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공부 중에 238일째가 됩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6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에스겔 4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 4장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행동 예언이란 것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위를, 퍼포먼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토판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도화지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뭔 그림을 그릴까요?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말로만 하면 나중에 이제 언제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부인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림으로 쫙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겔서를 시작할 때 어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이미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발강가에서 왜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느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루살렘이 처음에 완전히 망해버린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3차에 완전히 패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을 하던 그 시기에는 아직도 3차 침공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자들과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있어서 앞으로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 민족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그런 아주 백성들의 귀에 좋은 소리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힘으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사실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죠. 유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만 바른 말씀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 책을 먹었어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됐는데 예루살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확실히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포위돼서 망할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망하냐?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하나님이 이제 매를 때리시는데요.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390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훨씬 이스라엘의 죄가 악하였기 때문에 390일을 담당하라는 거고요.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또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우리는 왼쪽으로 누워 자다가 오른쪽으로 누워 자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39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3개월입니까? 1년 3개월 동안은 1년 3개월 가까이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 자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왼쪽으로만 390일 동안 누워 자야 되냐?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그 수가 차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40일 동안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데 그게 유다 백성의 죄악의 그 심판의 횟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90일은 몇 년입니까? 390년. 40일은 40년.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은 430년이 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한 그 세월이 430년이었다. 430년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할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 유다가 당할 40년은 그 유다의 쭉 역사 가운데 초반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왕들의 시기 말고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40년 동안 유다 후기에 너무나 극심한 우상 숭배와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40년을 계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바벨론의 포로는 70년 동안 당했죠. 70년.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390년, 40년 그들의 죄악의 이 심판의 연수가 그렇게 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의 참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왼쪽에 누워 390일 자고 오른쪽에 누워 40일 자는 동안은 음식도 네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이렇게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로 하루 20세계씩 때를 따라 먹고, 몇 그램 안 됩니다. 20세계는.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것도 얼마 안 돼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걸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자기 본국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여론을 들은 이 포로들이 야 바벨론 곧 망한대,
우리 곧 이제 해방돼서 애굽이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 돌아갈 수 있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똥으로 불을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똥으로 불을 피운다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개를 키워서 알지만은 개똥 같은 것도 이제 햇볕에 짱짱 마르면 그게 이제 태우는 또 그게 말하자면은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레소토 산속에 가면은 불을 피울 때 소똥을 말려가지고 이제 담벼락에다가도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소똥을 또 불 태우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소가 이제 똥을 이제 풀을 먹고 싹 동그랗게 이렇게 호떡처럼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뜨거운 햇볕에 쫙 마르면 이걸 띄면 아주 훌륭한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죠. 사람의 똥도 인분도 화장실에다 안 놓고 이제 딱 여기다 햇빛 밑에다가 놔 놓으면 오래되면 이제 마를 거 아닙니까? 빼빼 마르면 이제 그것을 불을 피워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이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이 백성이 당할 고난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무섭고 참혹할 거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사실 민수기에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진영 안에는 변소를 만들지 말고 진영 밖에다가 만들고 그것도 다 덮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를 보온한 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이 인분이 더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한 번도 그런 걸 상상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 에스겔이 사정을 합니다.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더럽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새똥이 훨씬 낫죠. 새똥이 훨씬 낫죠. 새똥이 훨씬 낫죠. 참 오늘 저도 목사입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아이고 이렇게 안 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구약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에스겔 5장에 보면 이제 또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머리털하고 수염을 깎으라 그럽니다. 뭐 이것은 좀 할만하겠어요. 저라도 뭐 머리 깎으라면 깎으면 되죠. 여기 흑인들도 빡빡 깎아불거든요. 이 흑인들이 빡빡 저도 한번 우리 집 엔젤섬에 우리 아이들이 에이지로 부모 잃고 저희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거기다 남자아이들은 머리 빡빡 깎으니까 저도 비슷하게 그냥 빡빡 깎아본 적이 있어요. 빡빡 깎아버리면 저도 좋겠어요. 5장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이 수염을 깎기 때문에 수염 깎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은 다 수염을 항상 상징적으로 기르고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수염을. 저도 참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그것도 백인들처럼 수염이 이렇게 턱이랑 이렇게 구렛나루가 나야 멋있지. 저같이 무슨 이방같이 뭐 여기만 염소털처럼 이렇게 나가지고는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한국 목사들은 다 수염을 깎고 있으니까 수염 깎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수염을 깎으라 머리를 깎으라는 것은 완전히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머리털하고 수염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라. 이 말은 성 안에서 죽어갈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의 사방에서 칼로 치고, 이제 성읍의 안에서 불살름을 당하고 죽을 사람, 성읍 안에서 칼로 죽을 사람이 또 3분의 1.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바람에 흩어진 머리털이나 수염처럼 3분의 1은 다 포로로 이방 나라에 바람처럼 팔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위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완전히 망하느냐?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참, 저는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제 성경책에다 다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해. 예. 모세와 다윗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숱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던 그 자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까요? 13절에 보면요,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아시죠?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 열심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분이 풀리겠대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심이 컸으면 그만큼 채찍을 때려야 하나님의 분이 풀리겠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언약을 주고 복을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그만큼 촉발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6장에 보면 2절에 산을 향하여 이제 애언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에스겔한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해라.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 인자야 하고 산을 향하여 애언하라 하는 걸 보면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죠. 에스겔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아들아,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게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죠. 그러나 특별하게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게 하나님이 인자라고 또 이름을 자꾸 붙여요.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인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이 구약에 쓰셨던 종들을 에스겔을 부를 때 하던 그 인자하고 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사람으로 온 것을 예수님은 특별히 강조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인자라고 늘 부르셨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왜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몰라요. 산에서. 예. 6절에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서 너희 분향제단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가 그 산에서 골짜기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를 너무 하나님의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본산지인 산을 향하여 그 심판을 외치라 하는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13절에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어떤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시체가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하던 그 막 시체가 절비하게 쌓일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런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겠죠. 이 일은 앞으로 심판날에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도적같이 언제 올지 갑자기 생각지 않을 때 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태워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진다. 그때 그들이 섬겼던 귀신, 무당, 불교, 석가모니, 알라, 누구 힌두교 그 어떤 그들이 신들이 우상이 예수님의 심판을 앞에 막아주고 도와줄 자가 아무런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증거한 이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앞으로 심판날 나를 심판날에 구원해 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180장. 최근에 어떤 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또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동참한다고 합니다. 참 많은 평신도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찬송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벌 때 나의 나팔 벌 때 나의 예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벌 때 나의 예루 나팔 벌 때 나의 나팔 벌 때 나의 예루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